자, 그 이후에 이제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먼저 한번 읽고 시작을 할게요.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그 계획이 뭐였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에 방문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양육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를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디예요? 그 위치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이죠. 예.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버가라는 밤빌리아 버가라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셔. 예. 오늘 루스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계획대로 이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아시아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에요. 이 아시아는 튀르키예, 그 터키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자, 여기가 아시아예요. 여기에서 이제 못하게 하시니까 이제 이 부르기아와 이제 갈라디아 쪽으로 더 동쪽으로 사도 바울은 가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계속 말씀 보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8절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되어 있잖아요. 이 무시아라는 이 경기도 안에 드로아라는 이 부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아는 큰 지역을 이야기하고 여기 조금 더 지나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나오는데 드로아라는 지역은 동네 이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디모데를 더베와 루스라까지는 그냥 가도록 인도하셨지만 이제 그 길을 성령의 방법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0절 말씀, 8절 말씀에 무시아를 지나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들이 몇 곳 이제 발견되기 시작을 해요. 자, 이 드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은 이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지역은 이 어디냐 드로아에서 좀 위쪽이에요. 요 빌립보 위쪽, 요쪽이 마게도냐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는 그러한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좀 있어요. 6절 말씀 여기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볼 겁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들은 누굴까요? 바울과 디모데. 예, 바울과 디모데와 저기 실라. 신라. 예. 처음에 실라하고 바울하고 출발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디모데 만났잖아요. 예, 그들은 요 세 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10절 말씀 볼게요. 바울이 환상을 봤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디모데. 네, 디모데, 그때 바울, 바울 신라. 실라. 또 하나 있어요. 더 있어요? 또 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네. 천사. 자, 천사? 우리가 사람이야? 그 집사님 혹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 아마 고등학교 때 나온 영화를 기억하는데 분노의 영유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세요? 소방관 소방관들 얘기예요. 아시죠, 그죠? 거기 명대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명대사. 저도 그거 너무 감명 깊게 봤는데 그 대사가 그 당시에 학교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 들어보면 알 것 같은데. You go, we go.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그게 이제 모르네. 이 소방대원이
소병대원이 이렇게 그 화재 현장에서 그 화재 진압을 하다가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매달리게 됐어.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네가 우리 손을 넣으면은 우리는 너가 있는 곳까지 간다라는 그 대사를 하면서 위고라는 그런 대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가 영어 단어가 위가 무슨 뜻이에요? 나를 포함한 나를 그렇죠. 이야. 오늘 목사님 얘기하려는 게 그거야. 위는 음. 1인칭 복수예요, 그죠? 복수.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안에는 나도 들어. 내가 포함되어 있어. 자,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지금부터 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 사도 바울이나 뭐 이 사람들 표현할 때 다 그들로 표현되어 있어. 아. 그런데 오늘 16장 10절 이후에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이 우리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후부터는 이 누가라는 누가도 같이 저자가 했구나.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 16장 이후부터 쭉 동행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누가는 의사예요. 음. 누가는 의사고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아.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전도여행 때 믿게 된 사람인 네.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누가는 드로아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이방인으로서.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뭐 어떻게 드로아에서 이 사도 바울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서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이후에 이렇게 동행한 행적들을 보면은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같이 동행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만남 이후 끝까지 이 사도 바울 곁에서 그가 익힌 그 의술로 사도 바울이 지병이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도 저랬지만은 그 버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풍토병 때문에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어쨌든 그 당시에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 병들을 이렇게 감염될 수 있는 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누가를 이 드로아에 준비해 두셔서 바울 일행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의문점이 생기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 뭐 공부하면서 뭐 또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자,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후부터는 그래, 그가 함께 했으니까 기록할 수 있어. 그럼 1장부터 16장까지는 누가가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좀 들지 않나요? 안 들어요? 들어요. 목사님만 들었나? 얘기를 이 듣지 내용을 않았어요? 어떻게 알고 기록했지? 얘기를 들어서. 예, 맞아요. 이 사도 바울로부터 1차 전도여행에 대한 이야기,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겠죠. 여행 가운데 같이 하면서 뭐 침묵하면서 여행할 수 없잖아. 몇 날 며칠 거의 2년 동안 여행을 하는데 예, 같이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 1장부터 등장했나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셔갖고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 그렇죠. 그럼 초대교회 형성, 그 베드로의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일으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알고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을까? 바나바는 15장에서 떠나는데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서부로 떠나갔는데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자, 15장 사도행전 1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런 어떤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어떻게 거기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 할례 문제를 네.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입니다. 지금이. 자, 3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작별하고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헷갈리죠? 네. 여기서 그들은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네?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리를 모으내 편지를 전하니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기뻐할 수밖에 없죠. 안디옥에서 그 할례 문제 때문에 한참 막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왔어. 와닿아서 그 서신까지 적어줬잖아요, 야고보가. 그러면서 뭐 4가지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관습들을 이방인들인 너희들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것도 적어서 보내줬잖아요. 그것을 같이 읽고 위로했더니 서로 기뻐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이에요. 32절 보니까 유다와 그리고 뒤에 누가 나와요? 신라가 나오죠.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유다와 신라도 같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뭐로 있었어? 지금 보니까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선지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 자, 그럼 이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탄생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했던 그런 배경들을 누구들로부터? 지도자들이 누구야?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같은 사도들로부터 그것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자, 그 사도들로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그냥 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그 점만 들었을까요? 그것에 함께 있으면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다시를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모든 장면들까지 누구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신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행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고 지금 또 누구를 만났어요? 누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신라로부터 이런 사도행전의 그 전반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그 앞에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들의 이야기들을 누가? 사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이 신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누가가 그러면 같이 활동하면서 저거 했던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누가복음조차도 결국에는 이런 신라를 통해서 전해들은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집필해서 서술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를 가냐 하면은 마게도냐 지방에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발을 내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잠깐 볼게요. 잘 보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어디? 빌립보에 이르니. 자, 이제 빌립보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네, 이 빌립보에 대해서 이 누가가 잠깐 서술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첫 성,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이 이게 순차적 의미로 첫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첫 성이라는 것은 관용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고 또 굉장히 좀 상징적인 도시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특히 이 로마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직할시였어.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가 파송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고, 또 그 군인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도 굉장히 군사적인 요소를 많이 띈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빌립보라는 그 지역명을 우리가 잠깐 보면 이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이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였거든요. 그 필립 2세의 그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명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또 함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굉장히 좀 그 당대에도 정치, 문화, 경제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특히 이곳에 엄청난 금광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그러니까 각 국가 간에 굉장히 전쟁에 좀 잦았던, 왜냐하면 그 금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잦았던 곳이었다라고 좀 우리가 함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뭐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우리가 그러니까 12절과 13절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이 많았던 곳, 특히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됐던 곳에는 항상 뭔가 세워졌죠. 뭐가 세워졌죠? 예, 회당이 세워졌었어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이 수일 동안 회당을 찾은 거야, 이곳에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있다 없다? 여기가 없었어.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로마 황제가 공을 들이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냐 하면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다 추방시켰어. 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이방인들만이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우리 또 함께 공부했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생활들을 옛날부터 많이 했어. 분열왕 때부터 이제 뭐 바벨론 포로기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는 항상 10명 이상이 되면은 회당을 세웠는데, 오늘 빌립보에 보니까 회당이 없었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뒤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어디? 강가에 나가. 왜 강가에 나갔을까요? 왜 강가로 나갔을까? 이것을 보면은 제가 잠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디아스포라, 특히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포로 생활들을 했단 말이야. 이 포로기 때에 이 포로들은 남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회당을 지을 수가 없었어. 왜? 바벨론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당을 짓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어디 가서 그랬냐면은 좀 한적한 곳을 찾다 보니까 강변을 찾아갔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분열왕국 시대의 이 포로기 때의 이 자신들의 열조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관습화돼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야. 그래서 강가에 나가면은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일행도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짐작이 간다면 사도 바울이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서 어떤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왜 왔어요? 네. 그러면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란 말이지. 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사실은. 그래서 이 강가에 앉아 있는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여기 보니까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그러니까 두아디아 그 시에서 지금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 루디아라.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강가에 나갔다가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 근데 말씀을 증거할 때 가만 보니까 한 여자가 유독 이 사도 바울 말에 어떻게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야. 누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자, 우리가 루디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좀 한다면, 루디아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뭐 하늘이, 뭐 윤이 이런 것처럼 본인의 이름이 아니야. 이 루디아는 우리가 보통 뭐 옛날 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뭐 저기 뭐 양평 때, 뭐 또 부산 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 똑같으니까 지명 이름이야, 지명. 옛날 고대에 루디아 왕국이 있었어요. 루디아 왕국. 어디 지역에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터키 지역에 루디아 왕국이 있었는데, 그 당시 루디아 왕국의 도시 이름이었던 것 같아. 루디아라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두아디라라는 그 시 안에도 이 루디아 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야. 그 가운데 한 명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루디아입니다. 자, 근데 이 루디아는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아디라라는 그 시, 이방 도시에서 살던 이 여자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고 또 복음을 들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의 그러한 여정을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고 한 가운데 드로아까지 갔다가 드로아에서 지금 어디? 지금 여기 빌립보까지 오게 됐단 말이야. 여기까지 왜 오게 됐을까? 하나님이 무슨 그 환상, 마게도냐 사람 그 한 사람에서 나를 도우라고 그랬던 그 환상의 내용이 뭘까? 우리가 지금 짐작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옮기시고 환상도 보여주고 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이 사람의 집이 결국에는 여기 뒤에 한번 볼까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거, 이거는 능동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수동적인 행동이었을까요? 루디아 스스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곳에 귀를 기울였어. 이거는 스스로 능동적인 행동을 한 거야. 하지만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을 따르게 한 건 누가 따르게 해놨어? 주께서. 여기서 주는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루디아의 집과 15절 보니까 그와 그의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냐. 이 루디아의 집이 이 유럽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예. 이런 일들이 많았죠.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어떻게 마가의 집,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빌립보 지역 어떻게 보면 유럽의 첫 관문이어서 그 유럽 땅에 처음 세워진 그 교회가 오늘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루디아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과 신라가 또 옥에 갇히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왜 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 감옥에서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음 주에 함께 또 공부를 해보도록